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만 따지고 본다면 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 2서와 3서 다음으로 짧은 그러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빌레몬서를 즐겨 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 본문을 읽으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이 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물론 강단에서 설교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8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에 이 설교가 이 본문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익혀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경의 본문 자체가 이 짧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신학적인 명제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묵상을 통하여서 적용을 할 만한 그러한 무언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을 담고 있는 이 짧은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빌레몬서는 이 당당히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나의 동력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바울은 이 자신이 쓴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죠. 물론 예외적으로는 자신을 사도 바울로 소개하지 않는 그러한 서신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빌레몬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수식어 대신에 그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연애 편지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족의 그리움을 담아내는 편지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자 그 도움의 마음을 담아서 도움을 신청하는 그러한 편지를 담아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의 목적에 따라서 이 글을 쓰는 이 저자는 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써 내려감에 있어서 자신의 의도를 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면 그도 역시 단어를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문장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갇힌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적어도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빌레몬서에서만 바울 자신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자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이 에두아르드 로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 바울의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도의 호칭과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설명과 같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이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뭔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다른 표현을 썼다면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쓴 편지가 이 평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쓴 것과 달리 이 빌레몬서는 이 특별한 한 개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담고 있다면 아마도 여기에서 사용된 이 표현조차도 특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버리고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이 갇힌 자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이 서두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굳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편지에서 이 갇힌 자라고 사용하는 표현을 조금 더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집착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빌레몬서에서 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면 그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당연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 수신자인 이 빌레몬에게는 이 도망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도망친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이 가택연금 중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바울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서 받아들여달라는 내용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 오네시모의 손에 붙들려서 전달을 한 것이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합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1세기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수족이 되어서 다양한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고 도망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종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의 종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도망을 치면 이 종은 붙잡히면 죽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단순히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쳤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약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노예였다라고 점을 생각을 한다면 당시 노예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역할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단순히 가사 노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재정 사무를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활동까지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노예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대부분의 노예들이 자신의 신분을 종의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서 자유인이 되게 되면 이 주인으로부터 이제까지 받고 있었던 경제적인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들은 이 독립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비호 아래에서 계속 있기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의 사회 문화 안에서 이 노예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 손해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되었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기에 그가 도망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종들이 도망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도 보시면 추노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죠. 그런 것 같이 로마 제국에서도 그 추노하는 이 노예를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어떠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인의 관점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인들은 자신들의 종을 거느리는 그 숫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주인들은 자신들의 종들 중에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으로서 살다가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서 놓아주게 되면 이것은 나의 덕인 거죠. 나의 덕으로 사용되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칭송해주는 그러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인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수치를 받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끼친 종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을 가하거나 도망친 종들은 붙잡아서 죽이는 것이 주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의 문제는 단순히 주인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와 수치에 대한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이 빌레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평가되었던 이 명예가 실추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오네시모를 잡아들여서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더욱이 그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형제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동력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일꾼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즉 바울과 빌레몬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이 빌레몬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빌레몬은 이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혹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속에는 여전히 이 바울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위치가 바로 사도 바울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이 표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옥중 서신에서는 이렇게 편지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표현 속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이 주라고 섬기도록 요청하고 강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분, 지위, 명예, 자유를 버리고 이 갇힌 자가 된 바울이 나의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로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수치를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온 이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의 내용과 같이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향한 이 빌레몬의 선택은 양쪽 모두 가능한 것이었기에 바울은 이 동력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떠한 권위나 어떤 행동에 어떤 자유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 것과 같이 빌레몬도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오네시모에 대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며 사도 바울이 아닌 갇힌 자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혹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러한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손해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갇힌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개인적인 편지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등장하는데요. 이 편지의 주된 수신자는 빌레몬이지만 동시에 이 아비아라고 하는 인물과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이 편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비아라는 인물과 이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은 이 빌레몬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아에 대해서는 자매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자주 형제 혹은 자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들은 이 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안부를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황상 오네시모의 문제가 단순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빌레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빌레몬이 속해 있는 이 가정교회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레몬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빌레몬은 자신의 종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빌레몬이 속해 있었던 가정교회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가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이 이론들은 이 빌레몬의 이 행동 때문에 이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를 교회 바깥으로 추방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소유가 아무래도 빌레몬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론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해서 다른 장소를 찾거나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레몬은 로마 제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입지가 실추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함께 하고 있었던 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는 이 빌레몬이 당하는 수치를 그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으신 이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 속에서 수신자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인 형태라고 해서 이 형식적인 문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을 포함한 아비아와 아키뽀 그리고 그의 가정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함께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사회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최악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혜택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었고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비이성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만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오네시모를 같은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기득권을 놓아야만 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랬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명성과 지위, 권위를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에게 요구되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화 때문에 기꺼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만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풍성이 있어서 다 같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숲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갇힌 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